여러분이 인생을 평안하고 소망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하루에 30분씩만 쳐다봐 주십시오. 하루에 30분씩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까? 홈입니까? 귀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생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무질서하게 되어서 마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소를 키우는데 마구간에 가면 항상 소 퇴비가 있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모든 죄악과 사망이 마구간처럼 꽉 들어차 있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무엇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덕을 닦아라, 고행을 하라, 헌신을 하라, 육체를 수양과 도덕으로 닦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들을 수양과 도덕으로 변화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지 너희 스스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네 힘을 더고 능을 다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며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 회개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서 온몸이 퉁퉁 부은 사람도 자기가 세수를 한다든지 손발을 만진다든지 찜질을 한다든지 침을 맞는다든지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쳐다봐요. 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사람마다 몸속에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병이 다 없어지고 독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왔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바라보는 법칙. 바라본다는 것은 그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불뱀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지금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죄와 불의 추악과 죄조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청산했으므로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 어린아이도 장년도 노인도 소위 말하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불경건하고 죄악에 뭉쳐서 사는 사람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이 생기를 가지고 임하셔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죄악이 다 사라지고 병이 다 사라지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이 정말 계시느냐 그런데 그건 꼭 뭐가 되냐면 바람이 진짜 있는가 묻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바람이 있나 없나를 증거하려면 손을 내밀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손에 바람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흔들면 바람이 손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또 눈에 바람이 안 보이는데 아예 바람을 마시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쉬면 질식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으나 필요 불가하기라는 것은 안 쉬면 숨 가빠야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성령도 바람과 같다. 푸뉴마토 바람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마음속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죽느냐?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으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영의 세계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살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대인 가운데서는 존경을 받는 학문이 많은 종교에 뜨거운 열심을 가진 니고데모였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30대 젊은 나이로 유대 땅에 나타나서 그냥 도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장님은 보게 하고 기머거리는 듣게 하고 중풍병 환자는 들것에 들려왔다가 서서 걸어나가고 심지어는 수천 명을 먹이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아주 고민이 사였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이분은 모세 제자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고 이단과 사설이라는데 이단과 사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짝 와가지고서 예수님 계신 곳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야? 들어와. 그 예수님 계신 방에 들어와서 절을 하고 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 알아. 유명한 사람은. 내가 가만히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람으로는 못할 일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도 신기해서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하늘나라 일을 모르지 않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하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눈을 밝혀주고 생기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기절할 지경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도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냐면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지금도 하늘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나라 일을 알고 보고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데 너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 지금 너희 속에도 안 있으니까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내가 높이 매달리면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가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일을 밝히 알게 된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었는데 황폐한 내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건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과 허물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에 죄책과 허물이 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죄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희망이 머리카락처럼 엉키고 헝클어지고 들켜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이 마음을 압박하고 절망이 눈물 웅덩이를 채우고 죽음의 공포가 목을 조르고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오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불타는 메마른 땅 쉴 곳 없는 곤비한 땅에서 통곡하며 울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보십시오. 말 같은 필리핀에 폭풍우가 불어오니 한 번 불어가는 그 폭풍의 뒷자국에 10,000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초계 같은 생명입니다. 폭풍우가 한 번 불어가는데 10,000명의 생명이 죽었다. 지금도 집이 없고 먹을 곳이 없고 있을 곳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필리핀은 과거에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쌀을 갖다 주고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가톨릭은 제일 문제는 가톨릭은 모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작태를 다 가지고 있으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씻지 않아요. 회개는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하늘로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성령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필리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우리는 짧은 세월에 필리핀보다 몇십 배나 잘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잘 살고 생활로도 잘 살고 환경으로도 낫고, 이제 필리핀이 폭풍을 맞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어 절단 강산이 났는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세 졌으니까 신세 갚아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필리핀을 도와주려고 굿피플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리핀 사람이나 동남아의 불교나 마호메토교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와 있는 하늘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신앙을 닦고 도덕을 닦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차별 없습니다. 십자가에 날 위해서 못 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그냥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응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바 아버지. 거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 굉장히 마음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건 정신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거든 하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이므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운행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오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 밑에 그 새끼를 모음같이 성령께서 날개를 펴서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고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께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하늘나라가 마귀를 쫓는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를 못 쫓아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영생이 마귀를 쫓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를 쫓으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데 마귀를 쫓으면 문제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잠든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정직하게. 그리고 안 쫓고 그냥 잔 사람 손들어 봐 주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안 쫓고 자면 마귀가 밤새도록 붙어서 여러분 마음과 몸속에 약점을 알아서 넘어뜨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꿇어 앉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아주 큰 대마귀가 들어붙어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으면 꾸역질이 나옵니다. 마귀가 물러가라. 나중에는 가까이 물러갈 때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라. 그 말이 똑똑히 안 되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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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약한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이 악한 마귀가 물러가라. 몸에 전율이 오는 것입니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물러가라. 그리고 마귀가 물러가라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한 놈도 안 붙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티끌과 먼지같이 꽉 들어차 있으면서 여러분을 붙어 다니고 여러분 목마 타듯이 목에 걸쳐 타고 누르고 압박을 가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세속에 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를 쫓아내면 그런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채워지고 성령이 같이 계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온더라. 마귀를 쫓아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마귀가 찾아와서 마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콜로라도주 롱피크라는 언덕에 거대한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쓰러지고 말았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서 무려 400년이 넘는 동안 안 죽고 살아있으면서 벼락을 14번이나 맞아도 까딱없었어요. 폭풍우가 불어와도 괜찮고 폭우가 내려와도 괜찮고 벼락을 14번이나 맞아도 끄떡없던 나무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강한 나무가 어떻게 쓰러져 죽었느냐 보니까 속이 비었습니다. 왜 속이 비었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잡아서 눌러도 죽을 벌레들이 들어가서 그 약한 벌레가 나무 속을 깔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400년 동안 울창하게 있던 나무들이 하나 둘 쓰러져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폭풍우가 다가오고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문에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이 편안할 때 속에서부터 게을러지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데 괜찮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자. 주일날 꼭 가야 되다 뭐 오늘 동창들하고 모이게 되는데 한두 번 안 가도 괜찮다.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이 친구들 다 같이 먹는데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데 내는 저 별나게 그렇게 할 게 있냐?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기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렇게 아주 적은 조그마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속을 갉아먹는 마귀의 공작인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큰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마음의 속에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에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마귀에게 갉아먹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중심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하면 삶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언제나 살리는 생기이므로 생기야 내 마음에 불어올지어다. 성령은 내 마음에 충만히 채우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언제나 생기에게 말로서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성령도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이 또 말을 해야 되고 꿈도 말을 해야 되고 믿음도 말을 해야 되고 또 말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다 하더라도 말도 안 하면 성령은 그냥 우리 곁에 나래치고 있는 새처럼 너물거리고 계시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점령할지어다 그러면 점령해야지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평안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같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어도 말을 해야 그 말씀이 역사하지. 네가 이 말을 했으므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른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말을 하니까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반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무리 마음에 믿어도 가능성은 있지만 치료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대로 해야지 즉시로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치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면은 성령께서 마음이 감사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께서 수돗물이 없을 때 빰프에서 물길로 갈 때 있잖아요. 빰프를 물길인데 그 빰프에 물이 차 있으면 이렇게 하면 물이 콱콱 쏟아 나오는데 물이 그 수도에 없으면 이렇게 하면 털르덩 그 소리만 나고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요사이 젊은 아가씨들은 모를 겁니다만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가서 수도를 통해서 샘물을 퍼올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다닥다닥 소리만 나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네. 수돗물을 몇 바가지
부어 넣으면 벅벅벅 하고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한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좀 이따가 하지 싶은 생각이 나고 할 말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나 억지로 기도를 퍼붓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가 뱃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뭐냐면 모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는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감사를 몇 바같이 부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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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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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연적으로 나오고, 감사를 하면은 그 분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쾌자하지 못해서 괴로우면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자꾸 하면 진짜로 건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한데 안 나오면 돈을 달라고 기도 자꾸 내가 억지로 하면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성령이 돈이 생겨나도록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을 해야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 건지는 진리도 마음에 깨달아서 입술로 자꾸 말을 해야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행하여 가게 제기를 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성경 구절도 자꾸 새로 번역하니까 문장이 달라지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다 갚았다. 질병을 다 고쳤다. 마귀를 다 쫓았다. 가난과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당하는 저주를 다 청산해버렸다. 사망과 음부를 멸하고 천국과 영생을 가져왔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없지요. 믿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지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면서도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처럼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목숨 죽어가는 사람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천국 가도록 애를 쓰다가 안 믿다가 이제 숨이 넘어갈 때 주님 날 돌봐 주시옵소서 그 말만 하도록 하면은 예수님께서 손잡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큰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했는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말하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먼저 들어와서 집 청소를 철저히 썰고 닦고 청결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는 할 일이 없어 아랫목에 두 발 다리 뻗고 들으니까 좋다, 시원하다, 기분 좋다,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받은 것을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과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에서 성결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고, 병에서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받았고,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를 받았고, 죽음에서 부활과 영생 천국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아서 여러분이 내 거라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하십시오.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 둘째로 허물에서 성결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다. 셋째, 병에서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 넷째 번,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다섯 번째, 죽음에서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삼중 축복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중복음이 내 것이요 삼중 축복이 내 것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마음에 딱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피로서 값주고 사서 주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태어서 다른 성경 약속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눈을 감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고 몸짓고 피를 흘렸는데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 때문에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허물을 청산했습니다. 허물을 청산했습니다. 내 때문에 병을 고쳤습니다. 내 때문에 가난을 물리쳤습니다. 내 때문에 천국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대단한 인물들이 오늘 이 기도 동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병을 고침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 천국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모습으로 와 있으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었었으며,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께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네 가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면 해보자. 성령이 그러니까 같이 역사하자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마귀가 그래 그 말이 옳다 내가 너와 같이 하마. 마귀와 같이 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과 같이 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소망이 있어 희망찬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지요? 내일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을 성령의 앞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찬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이 와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를 갖고 창조적으로 외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따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텔레비에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재앙받는 건 원치 않는다.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너희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11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근원이 되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도 잘 돼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좋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으나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맥스웰 몰츠 박사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눈 삭가풀도 올리고 여기도 그도 올리고 곱게 하는 그 일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수술했는데 나중에는 성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연구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서 성공의 비결에 대해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성형외과로 칼로서 손대지 말고 마음으로 이미 다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유, 나는 눈이 척 처진다. 나는 보톡스를 안 넣어서 뺨이 늘어진다. 난 턱이 좀 비뚤어졌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얼굴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내 눈은 잘생겼다. 내 뺨은 잘생겼다. 내 턱도 잘생겼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긍정적으로 자기가 성공된 모습을
하루에 30분씩 마음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그렇게 다 몸이 변화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말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 돈벌이가 안 됐습니다. 칼 쓸 때는 돈을 벌었지만 와서 카운셀링하고는 돈을 못 받았지만, 자기는 돈 못 받았지만 칼 될 필요가 없이 자기가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눈 감고 꿈을 꾸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에 30분씩만 그렇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려는 것은 성공한 모습을 미리 꿈을 꾸고 그것을 감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목회 성공하려면 그 목회가 성공된 모습을 자기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로 꽉 들어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고 30분 이상씩 바라보고 감사하면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을 바라봐야지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면 낭패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나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된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을 하루에 한 30분 이상이라도 생각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은 마음에 기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여러분 바라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다 화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활기가 차고 보니까 그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실패한 모습을 그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에도 성공한 모습을 그리고 웃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70살이 되어서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입원을 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오면 스탠리 박사 일어나, 스탠리 박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게 꼭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와 의사가 아이고 나이가 많으신 어른 보고서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보고서 어떻게 반말로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말을 안 해주면 난 이 병원에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말해줄게. 그래서 간호사가 매 시간마다 들어와서 치료하러 들어오면 스탠리 박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 스탠리 박사가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스탠리 박사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일어나. 그러니까 예, 일어납니다. 화닥 일어나 버려버렸어요. 한번 말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보고 믿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조금해서 안 되면 많이 해요. 많이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큰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부흥회를 갔을 때 카브렐라라는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자매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쪽 귀는 있고 한쪽 귀는 귀가 없습니다. 없으면서 날 보고 귀를 만들어 달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야 보고 믿고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그런 소리 했냐? 네가 그 아이에게 귀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꿈을 그려서 귀가 새겨진 것을 보고 믿고 그것을 말해라.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서 안고 귀에 손대어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눈에 꿈으로 그려서 봅니다. 부채같이 귀가 잘 생겼네요. 귀가 생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가 잘 생겼다. 그러고 보냈습니다. 이튿날 또 데리고 오는 걸, 또 귀가 잘 생겼는데 하나님 부채같이 귀가 잘 펴졌습니다. 바라보고 이렇게 기적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귀가 생길지어다. 그러고 보는데 사흘째 되어 오니까 홍알만한 혹이 하나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아름답다. 귀가 부채처럼 펴졌구나. 아름답구나. 좋구나. 참 아름답게 보인다. 이것이 기적으로 귀로서 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완전한 귀가 생겨나라. 그러고 보냈는데 며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아주 적은 달걀알만한 혹이 붙어서 왔어요. 그래, 내가 바라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귀가 되었다. 부채처럼 펼쳐졌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고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왜 그래요? 하고 눈을 떠보니까 확 부채처럼 펴졌어요. 그러면서 가브리엘라 박사는 자기 평생에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자기가 그런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을 조 목사님이 시은 4차원의 영성의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다고. 그 사람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목회에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에 크게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살림을 좀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내가 설교할 때 말은 거지처럼 말하지 말고, 거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지 보고 뭘 원하나? 알루미늄 밥통 하나 주십시오. 가볍게 되어야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작 구하는 게 알루미늄 밥통이냐 이 녀석아. 얻어먹고 다니는데 다른 것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 다른 거 좀 좋은 거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고? 녹이 설지 아니하는 그 의사에 그 뭐라 합니까? 약간 그걸 달라고 주체니까 주님이 좀 좋은 거 구하라. 그걸 구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밥을 타고 국을 말아서 가지고 다닐 동안에 식지 아니한 보온밥통을 하나 주십시오. 기적 하나님 만나서 보온밥통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도 좀 근사한 거 구하라고요. 보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의 말씀을 다짐하고 내려가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마구간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놓으면 마귀가 마구간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예수님 보혈로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기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봄의 법칙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주님께서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원하시기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잘해주려고 원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치료의 역사를 넘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4차원의 영성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찬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의 생활이 내일은 오늘보다 달라지고 다음 달은 금년보다 달라지고 명예는 금년보다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이 불러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 생애 속에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사람인 것입니다.